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모여서 주님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말씀 공부가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바깥에 날씨가 좀 아까 아침에는 영하 한 5도쯤 됐었습니다. 영하 5도.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풀리는 게 아니라 내일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사만사온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세밋 한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밋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밋 한파. 내가 알아와야겠구나. 내가 뭔지 몰라서 갑자기 이제 북극에서 확 내려온다는 거예요. 날씨가 냉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위쪽에서 딱 보면 여기가 북극이에요. 북극인데 이제 대륙은 아니니까 이제 얼음이 이제 얼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트 기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게 이제 또 그 영향권이 이렇게 확대됐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구가 돌면서 같이 돌아요. 이게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만사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만사온이 이쪽에 이제 북극의 냉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가 좀 추울 때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보통 패턴이 사만사온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막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막 내려가고 막 이렇게 막 어디로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따뜻하다 갑자기 확 내려오는 겁니다. 세밋 한파라고. 그래서 제트 기류가 밑으로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 영향권 바깥에 있는 건 이미 다 깨졌고 요게 이제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내려오는 게 북극 한파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 제가 있었던 영국은 한겨울에 영하로 거의 안 내려갑니다. 제가 있을 때 영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도 이하로도 잘 안 내려가요. 근데 위도가 우리나라 중간지보다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하고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에딘버러라는 데가 모스크바하고 위도가 똑같은데 모스크바는 춥잖아요. 근데 거기는 해양성 기류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멕시코 날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거의 20도 이상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이게 뭐 따님이 이제 막 고생하셨다면서요. 영국 바로 옆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약간 좀 따뜻하겠죠. 영국보단.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5도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에. 근데 이제는 거의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이 집에 없어요. 자동차도 제가 몰고 다니던 차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밋 한파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밋 한파를 뚫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저기 토요일 날 책 읽기는 사실 이제 금요일 날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보내주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봐요. 지금 하늘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근데 하늘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이근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그럼 로켓 쏴가지고 올라가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럼 하늘에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하늘을 얘기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도 이제 책 읽기도 막 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거기에 정직하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쭉 올라가니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저 가가린이라는 그 소련에 이제 소련이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돈 최초의 우주인이 가가린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 삥 돌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예, 돌다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거기에.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같이 얘기를 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건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이렇게 땅 밑에?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안으로 보세요. 이걸 뭐냐면 철학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있어요. 각각 개인별로 다 있어. 근데 각각 개인별로 있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각각의 존재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아빠가 만나갖고 내가 태어났어. 그럼 내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치하게 몸뚱아리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몸 안에서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어 지금. 그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도 와가지고 짝짓기 해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건 다 얘기할 수 있어. 눈으로 보는 현상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눈 바깥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제 우리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나가 어디서부터 왔냐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라 그랬던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바깥을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신앙은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 바깥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을 다루는 거예요. 이 안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진짜 열정적으로 내가 만났다. 아니면 내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세상을 딱 쳐다볼 때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달리 보여요? 아니면 달리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바깥에 딱 나와가지고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아니면 똑같아 보입니까? 바뀌어 보여?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이제 학위를 받지는 않았죠. 논문을 내고 조직신학회라는 데가 어디서 했었냐면 서울신대라는 데서 했어요. 저 부천에. 거기서 이제 제가 논문을 발표하고 저희 집에 차 타고 이렇게 학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쫙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히치하이킹을 해. 히치하이킹을 해갖고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저 소사역까지 태워달래요. 뭐 할머니니까 무슨 칼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들고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평소에 목회하시다가 개척교회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무슨 원로원 같은 데가 있나 봐요. 성결교는 우리 감리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그래도 뭐 목사님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하여튼 몇 천만 원이라도 벌었던 거를 학교에 장학금으로 다 냈어요. 내고 이제 지금 소사역까지 나한테 태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확 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그때 자기가 이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뻤나 봐요. 그래서 쭉 차 타고 이렇게 쭉 보니까 가로수를 쳐다보면서 가로수가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뭐가 바뀐 거예요? 아니 무슨 가로수가 손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죠.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침묵기도 같은 것들을 계속 할 때 침묵을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말을 자꾸 하면 내가 자꾸 생각으로 하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오늘도 나올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신앙적인 언어, 이런 언어 다 처음 듣죠, 여러분? 제가 와서 아마 여기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다. 믿음은 다 위에서 다 주신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기도하면 다 병 다 치료 다 해주시고 나도 이제 안 죽게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장님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눈을 떴어요. 육체적인 눈을 떴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 근데 거기 주변에 있었던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사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못 받아들여요? 자기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세의 제자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뭐 악마의 그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만났는데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눈을 뜨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눈을 뜨게 된 나를 보면서도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를. 그 사람은 믿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뭡니까? 눈이 먼 사람을 뜨게 하고 눈이 뜬 사람을 눈이 멀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눈이 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걸 바깥을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 계시는 괜히 주셨네.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람어,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으니까 이거 뭐냐면 아부운이라고 그래요. 아부운. 말 비슷하죠? 앞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앞이라는 형태의 어근이 뭐냐면 근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 내 근원이에요. 내 근원. 그럼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저 위에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지금 안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하늘이 보이죠? 예, 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정동교회 최병헌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최병헌. 옛날 아시죠? 예? 옛날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인 담임 목사예요. 그 전에는 다 외국인이었는데 최초의 한국인 담임 목사 최병헌인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양지천즉 서양지천이라 그랬어요. 동양의 하늘은 곧 서양의 하늘이다. 동양에 가도 하늘이 있고 서양에 가도 하늘이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북극에 가도 하늘이 있고 남극에 가도 하늘이 있다. 어딜 가나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딜 가나 우리 위에 있죠. 어딜 가나 다 같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가 되세요? 근원이 되시잖아요. 우리 근원이 되시면서 우리를 싸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가가린처럼 로켓 타고 이렇게 딱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내 자신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근원 대신 하나님, 내 자신 안에 있는 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도 갖는 거고 기도도 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 안 믿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의 존재에 근거가 되시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철학자들도 대답 못해요. 내가 왜 의식이 생겼느냐. 내가 왜 의식을 가지고 바깥을 쳐다보느냐. 아무도 규정하지 못했어요. 과학도 유일하게 알지 못하는 건 이 의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베르그송 같은 경우에는 생기, 엘랑비탈이라 그러는데 이런 생기가 확 넘쳐가지고 갑자기 이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다 기독교적인 언어를 철학적으로 다 바꿔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 위에다가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과 내 내면을 보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라는 형태를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예전에 그래서 무슨 한국의 박동원이라는 철학자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오리지널한 사람이에요. 요거 하나 딱 발견해서 그래요. 내가 무슨 놀든지 여기서 얘기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나는 X를 가지고, 철학자니까 X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제 수학을 잘하시는 권사님, X는 뭡니까?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한한 거 아니에요. X를 가지고 X로서 한다. 나는 뭘 하든지. 근데 X에 만약에 하나님을 넣어봐요. 이 사람 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잖아요. 그죠? 근거가 되신 분,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성서에 의하면은 창세기 제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뭘 부으셨어요? 생기가 뭡니까? 숨.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 여기서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살아 움직이는 영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 숨에 의해서. 숨이 있으면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죠. 숨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숨의 근거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기존에 하던 것들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못 받아들여.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면은, 물론 소리 지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우리 이근조 자님께서 집중하기 위해 소리 지른대요. 집중이 잘 되면 소리 지르라고. 집중이 잘 되면.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의 세계관 속에서 저 위에 계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자꾸 말하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요즘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기도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없어요. 저걸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예? 내가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해. 성경을 이해 못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지혜가 뚝 떨어져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별로 좋은 그게 아니네. 내가 지금 힘들어.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 예? 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지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살라. 여기서 네가,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를 이끌어 갈 테니까 살아라. 그럼 우린 거기서 충만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앉아서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입장은 좀 다르죠. 그죠?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는 차원은 뭐예요? 기도하면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신 분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미 다 계시고 이미 이끌고 계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만 한마디 얘기하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우리 저 강수 권사님하고 민경실 권사님하고 있을 때 한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이 아니라 정동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한테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목사를 7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보내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7년이 아니라 전도사들은 10년에 한 번씩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님이 옆에 있는 분이 10년에 한 번 갔다 그래서 목사도 10년에 한 번 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내규가 7년에 한 번씩 보내주더라고. 요청하면 다 가요. 그 방향은 뭐 저기 이스라엘 쪽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별 흥미가 없기 때문에 저기 옛날에 영국에 있는데 공부만 하느라고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많이 미안했죠. 그러니까 좀 놀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공부하러 간 사람은 안 놀러 갑니다. 영국에 있어도 그냥 거기만 있다가 그냥 오는데 나중에 그 뒤에 저기 제가 한참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켈트 영성이라고 있었죠, 그죠? 네. 켈트 영성을 했었던 데가 어디냐면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예요. 네. 이쪽으로 이제 한번 가겠다 그래가지고 걔한테 요구했습니다. 뭐 비행기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음식비까지 싹 다 주는 거니까 갔다 오는 거 좋잖아요. 2주 동안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가서 좋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비행기 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갔어요. 프랑스 거기 파리에 갔다가 파리에서 이제 에든버러로 이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에든버러에 딱 도착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에든버러에 딱 도착해서 아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괜히 왔다. 괜히 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몸이 에든버러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나를 못 벗어나요. 예? 에든버러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이미 만났어. 근데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돈 준다니까 하고 했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보세요. 내가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내 몸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자꾸 이렇게 꾸미고 난리 치는데 바깥에서 뭐 그런 사람의 삶을 막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뭐하고 네, 그냥 그럴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내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사는 그 방식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그리스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근저가 되시고 내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근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죠.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에 따라서 근거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삼위일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뭐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이런 존재로죠.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부자 되거나 내가 능력 있거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못 받아들이겠죠 이거 아직도.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뭐 한다. 근데 계속 여기서 제가 설교도 수십 번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지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굉장히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거기까지. 우리 오늘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행했었습니까? 불행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저 들에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혀주신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듯이 저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같이 살고 있다. 이걸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뭐 어떻게 했어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부자 되라는 거였죠. 권력 준다는 거였죠. 그래갖고 힘써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쭉 내려오기 전에 먼저 에딘버러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목사님하고 통화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나 나나 유튜브 틀어봐야 조회수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제자같이 이제 걔가 이제
저희 공부 더 하겠다 그러면서 요즘에 같이 공부한다는데 지금 뭐 교회 이름은 안 가르쳐 줬는데 꽤 큰 교회 부목이래요. 근데 걔가 수십만 유튜버래. 수십만 유튜버인데 그럼 뭘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니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수십만이 나온대. 예? 제가 저기 저 한국에 제일 처음 와가지고 종교문화연구원이라고 지금 이제 옛날에 거기 어디 서강대 안에 있었던 그거예요. 제가 거기 뭐 총괄 담당 이사였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근데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그 사람도 수십만 유튜버가 됐어. 지금도 틀면 나와요. 박현도라고 이슬람 전공했던 사람이야.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수십만 유튜버에서 나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찍혀있는 내용이 기독교의 이적과 기독교의 기적과 이슬람의 이적.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이런 피상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수십만이 봐. 나 요즘에 저기 통일교 요즘에 통일교 문제가 많죠. 그걸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알기를 원해. 왜냐하면 가장 화끈하게 물질주의하고 신앙하고 연결시킨 종교더라고 보니까. 통일교라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네들이 왕국이야. 문선명 그 시스템이 거기가 진짜 왕국이야. 그럼 한국은 뭐예요? 지부야. 일본도 지부고 미국도 다 지부예요. 그럼 중심이 뭐냐? 문선명이야. 이제 문선명이 죽었으니까 한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정치인들 다 포섭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가정 얘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내 자신의 근저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권력자가 되고 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아예 화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죠. 거기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문선명이가 한참 돌아다닐 때 300만이었대. 거기 교인이. 자, 숫자로 사람을 따지면 문선명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 아니야. 대형 교회 뭐가 잘한 거 아니에요. 아까 수십만 유튜버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 어려워서. 근데 신앙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11조 내느냐 마느냐 이슬람 기독교의 기적의 차이 그거 얘기를 해봐야 알아봐야 무슨 우리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용도 목사가 그 얘기했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아예 그 사람 그런 얘기예요. 무슨 뭐 어디에도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있지 않고 뭐 부자됨에도 있지 않고 뭐 할렐루야 아멘에도 있지 않대 심지어. 그런 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내가 죽음에서 나오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사람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교가 얘기했듯이 부자 되고 권력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삐까번쩍한 교회를 딱 지어놓고 내가 저기에 소속돼 있는 거. 제가 보니까 세문안교회 뭐 어마어마하게 전화더만 보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삐까번쩍한데 내가 딱 들어가면 내가 뭐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울대 딱 들어가려면 공부해야 됐잖아. 근데 세문안교회 교인 되려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등록하면 돼. 그럼 갑자기 배지가 생겨. 거기 딱 보니까 그 안에 뭐 국회의원도 있고 무슨 뭐 장관도 있고 내가 뭐 된 것 같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똑같이 레벨이 교인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자고 교회가 있는 거냐고. 물론 거기서도 성경 공부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여기서 이런 거 잘 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따져보자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 안 했었어. 따져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어렵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쭉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흩어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 뭐 이렇게 가로에 뭐 채워놓고 이런 것들은 하셨을 거예요. 뭐 암기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맞죠? 예, 맞으면 잘 읽으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눈을 뜬 맹인이에요. 근데 눈을 뜬 사람이 사실은 육체적인 이게 과거에 그랬었거든. 이스라엘 사람 똑같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육체적으로 잘못되면은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병들고 뭐 일도 풀리지 않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여러분들한테 광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이미 그 저기 암이 어느 쪽 암이었더라? 거의 사기였대, 사기.
이게 이미 사기라는 건 뭐냐면 전이가 돼서 몸에 퍼져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암과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또 슬픈 게 지금 사모님도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인들하고 같이 노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못 있었어요. 걔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목사가 원래 돈 있는 목사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그분은 특히 더 심하니까 이제 사모님만 남기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사모님도 암에 걸렸는데 이게 사모님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린 상태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더라고. 그분들도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대. 아들이 바로 옆에서 다 보는 사람 아니야. 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겉모양만 보잖아, 이렇게 목사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집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일찍 죽잖아요. 좀 그런 사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피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느냐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눈이 떠 있고 정상이지만 어떤 사람이 눈이 감겨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 말이 맞아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여기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물론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요일 날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까지 왔다 하는 건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1대1 만남이 많죠. 그렇죠. 처음에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제자들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하고 만났고, 니고데모하고 만났고, 우물가의 여인하고 만났고, 그렇게 만나면서 빛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1대1로 이 사람과 만나요. 근데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거 나오죠.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려놓는다.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율법을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욥기 이야기가 나오죠. 욥기에서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한 이야기가 뭡니까? 욥이 부자였는데 싸그리 다 이제 가난뱅이가 됐어요.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자식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복이었어. 근데 자식들 다 죽었어. 욥만 남았는데 욥도 온몸에 뭐가 생겼어요? 부스럼이 생겼어. 그래서 몸을 막 긁고 있었어요. 긁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걸 쭉 본 다음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 그러면서 떠나. 그래서 그 아내도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이 된다. 근데 너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 근데 네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 그러면서 이제 저 친구들이 쭉 오는데 친구들의 모든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었을 때 잘못 안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들도 똑같이 잘못 저질렀고 나도 잘못 저질렀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욥기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맞다 그랬어요? 친구의 말이 맞다 그랬어요? 예? 욥의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저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화해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도 욥기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와 같은 말씀에서는 뭐냐면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던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이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뭐 질병이라든지 삶에 있어서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실까 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붙들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낮은 뭡니까? 여기서 낮은 주님께서는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빛이죠. 빛이 없으면 밤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과. 그러면서 같이 계시는 그 빛의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감긴 사람한테 눈을 뜨게 해준다. 빛을 던져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딱 하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사람의 눈을 빚으셔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실로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눈이 육체적으로 멀었던 사람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밑에 제가 주석처럼 썼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곧 창조의 재현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창조의 재현은 눈을 뜨는 것, 각성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 기억을 한번 해보죠. 아까도 얘기했죠. 내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야 갑자기 눈이 확 열렸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그랬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를 하건 깊이 묵상을 하던 쭉 해가지고 밤에 이제 기도를 내내 하다가 바깥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하늘에 달을 쫙 쳐다보니까 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그냥 달의 모양이 똑같이 달의 모양이지. 근데 달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꼭 웃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안 드셨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딱 갖고 나서 바깥에 이렇게 쭉 나와 보니까 나무를 쳐다볼 때도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볼 때도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좀 다르더라. 고개 껐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말을 하면 창피한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자꾸.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었어. 마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의 눈이 열렸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조금 전까지 1시간 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구나 하면서 눈이 밝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다. 나도 과거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과거의 인식으로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나는 바뀌었는데. 세상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정치인들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너도 옛날에 뭐 그랬잖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영어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람을 휴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뭘 붙이냐면 빙이라고 합니다. 빙인데 여기서 이건 뭐예요? ing는. 옛날 영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ing는 뭐예요? 진행이잖아요, 진행. 사람은 존재하는 진행형이야. 나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화학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바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만나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야. 나의 말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리스도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있으면은 거기서 생수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성경 공부다 이렇게 칸 채워 놓는다는 건 어렸을 때 얘기고 우리는 뭐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생명력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터져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 뻔하잖아요, 바깥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아예 그냥 신앙생활 정말 심각하게 하는 이용도 목사 같은 사람은 뭐였냐면 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대로 오늘 똑같이 역사하려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건 네가 이미 잘못된 트랙 안으로 들어가 있다. 네가 이미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안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짜증 나겠습니까? 기쁘잖아요. 어제 본 하늘과 오늘 본 하늘과 다른 거예요. 어제 본 나무와 오늘 본 나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이 어제 내가 느끼고 살았던 것과 오늘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이걸 한번 얘기해 줄게요. 시간이 좀 갔지만 또 얘기하면 또 시간 한참 걸리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는데 사람은 대부분 과거를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사과가 딱 있다 이거야. 네? 사과 있어. 제가 어저께 죄송합니다. 유주찬호님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유주찬호님이 이제 딸기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킹스베리인가요? 주먹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딸기를 딱 봐도 딸기가 아닌 줄 알았어. 왜냐? 왜 딸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커. 내가 생각하는 딸기는 뭐예요? 한 요만한 딸기야. 근데 그 딸기가 갑자기 주먹만 해. 그러니까 저 딸기가 아니라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딸기를 봐도 딸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과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장님이었으니까 계속 장님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바뀌었잖아. 그렇죠? 나도 내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말이 멋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래. 그러면서 그 사람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젊대요. 계속 주시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주시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분을.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의 느낌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젊다는 거예요. 젊으면서 나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술가라면 거기서 시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미술 화가라면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고 음악은 음악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저께 바라왔던 사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킹스베리를 보고도 똑같은 딸기로 여기면서 계속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계속 옛날에 살아가는 거.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색 것이 되었어요. 여기도 계속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빡세게 막 이렇게 새로워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요즘에 얘기를 먼저 번하고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을 금욕으로 이끌면서 계속 헌금 많이 해라. 물론 헌금 많이 해야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계속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장소까지 침투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 해결했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잖아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라는데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넌 계속 구걸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추측 속에 다 얘기하죠. 얘가 그럴 거야 아닐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속에 살아가죠. 얘가 그래. 과거에 그랬었기 때문에 넌 그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눈을 뜨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눈을 어떻게 뜨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을 어떻게 뜨게 됐어요? 지금 눈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곧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그러면 나날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실존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2026년 새롭게 시작한다 이건 생각이고 우린 뭐예요? 죽음과 한 걸음 더 하는 거야. 오늘이 젊어 어제보다는 내일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젊어요. 하루 더 살아. 내일 가면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다 그랬죠. 죽음 안에도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거라고. 내 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라고.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근데 물론 그래도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지만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실로암의 보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나를 보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당신들한테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렇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갖고 난 보게 됐다. 근데 여러분은 계속 보지 못하는 나를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있지만 아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해갖고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찾고 있는 겁니까? 고발하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이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이 사람들은 다 추측하고 있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안식일 논쟁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안식일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8년 동안 묶여 있었다 저 사람은. 근데 안식일에 나는 저 사람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안식은 뭡니까? 치우고 해방시켜주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치유하는 날이고 해방시켜주는 날이라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안식일은 뭡니까?
자주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하나님 일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 쉽게 그러면 우리 하루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십니다. 지구도 안 돌아가. 우주가 사라져.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니 나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여러분들도 일하는 거예요. 몸이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내가 자니까 심장도 좀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도 좀 안 쉬겠다. 피도 안 돌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 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는 없는데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야. 눈먼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유일하게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굽니까? 창립이 오히려 눈먼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 눈뜬 사람은 지금 예수를 못 만났어. 그래서 지네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여? 그가 대답하였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자기는 예언자라고 본대. 자, 우물가의 여인한테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하고 막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예언자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만나야 돼, 주님. 두 번째,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개안해야 돼, 개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개안을 해가지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영생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세 가지예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은 제가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사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다 알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기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에 계속 맞추는 게 뭐냐면 호흡의 근원이 그분이시다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럴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떠져. 세상의 가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슨 90평짜리 빌라에 살던, 빌라라는 게 이게 연립주택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빌라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빌라예요. 거기서 살든 그냥 내가 소박한 나의 집에 살든 나는 몸에서 안 벗어나. 어디에 살든 나는 나일 뿐이야. 거기서 이렇게 90평짜리 빌라에서 사는 하나님은 삐까번쩍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삐까번쩍해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나 바깥에 있을 때의 하나님이나 조그만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개안이 되면 어딜 가나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다 나중에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 세상 가치를 넘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을 갖고 이래갖고 타락하고, 이게 신앙이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라 타락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도 이렇게 처음에 아주 자기가 열심히 막 하겠다 그러다가 2선, 3선 정도 되면은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더만. 다들.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논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길어서 뺐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알긴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죠. 아까 그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병자를 고치느냐. 지네들끼리 예수님도 없는데 막 싸우다가 자기네들이 쭉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우리가 알기로 이게 간접적이고 추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맹인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네. 자,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거. 그분에 의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추상적인 얘기는 그건 당신들이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그를 만났고 나는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딴 얘기 할 필요 없이 나는 예수를 만났고 나는 만나서 이거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그래서 눈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근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근데 쭉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는 거야.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육체가 잘못됐다는 게 얘기 아니라 따로따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따로따로 지금 다 앉아 있잖아요. 따로따로 다 앉아 있는 사람의 근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나무. 예,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기 내년 봄이 되면 나무를 뽑을 거예요. 저기 저 뭐야 화단에 있는 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 위에 있는 화살나무 있잖아요. 아니 화단 갑자기 나 말을 너무 뛰어넘었다. 저걸 뽑고 저기에다가 저 뒤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 비하고 순교 기념비를 앞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를 표시하는 건데 왜 저 구석에다 갖다 놔고 베지도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딱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나무를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 비석 있었던 데에 저기 위에 화살나무 있잖아요. 화분에. 나무는 큰데 얘가 자라질 못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뿌리가 좀 더 많이 내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무를 하나 더 심고 제가 볼 땐 저 산딸나무를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심을 데가 없어요. 예? 예, 마당이 있으신 분이 산딸나무가 저기 처음에 이렇게 했었을 때 열렸잖아요. 꽃이 굉장히 예뻐요. 십자가 형태로. 근데 저희가 지금 화단 안에 심겨져 있어갖고 영양분을 못 받았는지 꽃을 못 핍니다. 지금 벌써 4년째 꽃이 못 피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나무에 잘 심어두면 필 텐데. 근데 저기 옆에다가 심어둘까 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는 이유는 저 나무도 생명의 근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눈이 확 열리면서 개안이 됐어.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달라져 이제. 느낌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였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야. 그렇죠? 서양인들이 이렇게 자꾸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 개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성서는 뭐예요? 근저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만났어. 당신들은 만나지 않고 당신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만났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또 계속 물어보죠. 그죠? 아주 집요합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공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앞부분에 있는데요. 이미 말을 했는데 고지 듣지를 않았어요. 뭐 때문에 고지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고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었던 방식 때문에 고지 듣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학도 마찬가지고 성서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보편적인 신앙이 뭡니까? 예?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국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지금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점집이에요.
한국같이 이렇게 무당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진짜. 왜 그런지. 이거 좀 연구 대상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샤머니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합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귀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귀신같이. 옛날에 장경동이 아니라 그 귀신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김기동인가? 김기동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은 불신자들의 영이래, 귀신이래. 정확하게 샤머니즘적 얘기예요. 무속적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사람 교회 크죠?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나름대로 그걸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의 말은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눈을 떴는데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또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욕설을 퍼부면서 나는 모세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안 들어.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인데도 여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인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이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3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처음 여기서부터 깨세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그리스도는 저 위에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 구절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자. 그런 얘기고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근거고 궁극적 관심이고 그런 얘기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X 얘기하고 다 그랬는데 딴 게 아니라 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다 봤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줬고,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세상이 다 받고,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면 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예.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누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주관자실에 들어가 있어도 주관자실에 이제 오늘날 하는 사람도 죽기 한 3, 4일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태어났으면 죽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관심하대. 왜 무관심할까? 왜 무관심할 것 같아요? 남들이 무관심하니까 나도 무관심한 겁니다. 남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이잖아요. 자기 거잖아. 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어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2025년이 딱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보다 더 빨리 갔을 거예요. 예? 계속 얘기했잖아요. 60세이신 분은 60분의 1이잖아요. 1년이. 80세이신 분은 80분의 1이야. 60분의 1이 커요? 80분의 1이 커요? 60분의 1이 크잖아요.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가잖아.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럼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애기가 1년 5분의 1이다. 딱 이러면 시간은 어떻게 해요? 거의 자기 평생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가듯이 느껴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무지하게 빨리 가게 느껴진다니까요. 2026년도 이제 내일이면 딱 시작했다가 또 깜빡하면 이제 송구영신에 드립시다. 또 그럴까요? 금방 갑니다. 그럼 자기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이 해결을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갑자기 벤트리를 사면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집을 90평짜리 강남 빌라를 사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결 안 됩니다. 그 안에 가도 나예요. 그냥 이 몸이에요. 그냥 똑같이.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남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아니 내가 다 얘기했는데도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만 보냄을 받아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다시 주님한테 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자예요. 대리자가 인자와 같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인자 같은 이가 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가 인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나는 인자를 믿는다는 거야. 근데 당신이 인자인지는 몰라. 좀 아까 이 사람은 예수님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언자라 그랬잖아. 나는 예언자로 당신을 알고 있지 인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근저 아까 철학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던 겁니까? 너는 이미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너와 동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서 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마음속에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거이신지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이제 입술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진짜로 그렇다. 근데 곰곰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네? 근거입니다. 네,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전화 통화를 길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폴틸리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인데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독일 쪽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 신학자인데 그래서 그분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3권짜리. 근데 이 책이 천재적이라는 게 책이 3권짜리고 저한테는 이제 1권짜리로 이게 딱 묶어가지고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쭉 보면 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버드 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근세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3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폴틸리라는 사람,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들 이렇게 쇠퇴하면서 이런 큰 신학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라이놀드 니이버하고 신학자 2명이에요, 거기서. 이런 큰 신학자가 안 나와. 저는 이제 될 수도 없겠고, 이런 신학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철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궁극적 관심이라 그랬어요.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라 그랬잖아요. 근저라 그랬잖아요. 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철학적으로 내 자신의 궁극적 관심이래요. 궁극적 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움의 궁극성이라는 것. 그렇죠? 선의 궁극성이라는 것.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의 삶에 여러분들 왜 사세요? 삶의 궁극적 관심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우주를 포함하고 있겠죠.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알아. 근데 우리 자신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의해서 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아까 주님을 만나듯이 내가 가슴으로 만났을 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이 이거 저거 하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지금 9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야. 눈을 팍 떠라. 주님을 만나서 눈을 떠라. 그래야 해서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히 또 한문으로 쓰려고 했어요. 아름다움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행복도 훨씬 커지고 기쁨도 커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 자꾸 이렇게 우울증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황장애 걸린다 그랬잖아요. 왜? 궁극적 관심이 되시고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가는 게 뭡니까? 돈을 쫓고 명예를 쫓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돈을 쫓아봐야 납니다. 명예가 커져봐야 나를 못 벗어나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는 사람들은 찾게 돼 있는데, 이제는 너무 그 힘이 세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거 뭡니까? 세상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사람 같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내 삶이 다시 눈을 열고 세상을 다시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게 쭉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됐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수요 예배로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안수를 받는 전통이 있죠. 그죠? 받으시면 좋죠?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 안수를 받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여하튼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기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안수하고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송구영신이다 쫙 얘기해갖고 의미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건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만나느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오늘 요번에 그 오후에 그거 했었죠. 예술제 했었죠. 근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안수를 받으면, 그때 안수를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은혜롭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냥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조금 행복해질 것 같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 여러분들 모두가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세상을 향하는 눈이 새롭게 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을 다시 보시는, 그래야 해서 내가 그냥 확 동떨어진 데 확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자신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나날이 그 생수의 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날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날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어제 바라보고 느꼈던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날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 나라로 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2026년도 주님께서 힘차게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는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년